오늘 읽은 이 부분은요. 왜 이렇게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돌아가느냐라는 이런 하나의 구조. 이제 여기 주로 돼 있고 헬라 철학에서는 만물이 아르케로부터 나와서 아르케를 통해서 아르케로 들어간다. 만물 회귀소를 주장했죠. 자연의 회귀소를 주장했죠. 그 이런 구조를 보니까 불트만이 사도 바울이 헬라와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적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기독교가 헬라 문화화 되어졌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으냐면 아돌프 폰 하르낙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기독교가 서양으로 가면서 헬라와 철학화되어지고 헬라 적되고 로마 교에서 정치화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위 인쿨트랄처스 테오리, 소위 토착화, 신학 자체가 전결되면서 토착화되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소위 아돌프 폰 하르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돌프 폰 하르낙은 기독교 교리사를 쓴 대가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천주교에서나 이 감리교에서는 특히 이제 변선한 교수나 윤성범, 그다음에 김광식 교수님은 이 토착화 신학을 우리나라에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토착화냐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 체계를 이용했느냐? 지난번에도 이제 박생철 목사님이 질문하셨어요. 그 justification by faith를 헬라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그래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헬라적인 인지 구조와 그 다음에 히브리적인 인지 구조는 다릅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고스라고 하는 인카네이션이라는 그 개념은 히브리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히브리에서는 그 로고스가 아니라 다바르 혹은 그 아마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박정희 목사님 잘 아시면 아마르는 실질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버발, 아마르. 그리고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지만 그 다바르라는 것은 그 기록된 문헌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사건도 이것도 다바르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히브리에서는 아마르라는 개념이 더 맞는 말. 그 아마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구강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아마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 아마르 야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 히어링 들은 거고 그래서 창세기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땅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이거는 아마르에 상당하는 거죠. 아마르에 상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은 오늘 왜 이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헬라적인 사유와 그 다음에 히브리적인 사유 체계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뭐까지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부활체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 이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부활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의 부활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어쩔 수 없이 길어서 긴 논문이기 때문에 두 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쉬고 그 다다음 주로 연결을 두 2회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이 앞에 나오는 그거를 이제 잠깐 제가 먼저 도표를 보여드리고 그럼 누가 쭉 읽어주시면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크라테스보다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이 밀레토스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밀레토스 학파는 누구냐면 여기도 나오는 대로 그 탈레스하고 아낙시만드로스하고 이런 사람은 아낙시메네스하고 이 세 사람을 가르쳐서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는데
혹은 이 밀레토스 학파를 누구라고도 얘기하냐면 이오니아 학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이오니아 학파라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요 지역 여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지요. 여기가 아덴이지요. 여기가 데살로니가, 이게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이게 밀레토, 이거 밀레토 보이십니까? 그 여기 요 지역이 이게 밀레토스 학파.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이 있죠. 요 지역, 그러니까 요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이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죠. 그리고 요 해안 지역,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요 A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진 요 때에 여기서 바로 여기 그리스 아데네가 있고요. 그 바울이 여기 아데네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소크라테스 이전에 소위 밀레토스 학파라고 해서 밀레토스 학파라서 혹은 이오니 학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상이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자연 사상인 거예요. 자연 사상, 자연신 사상, 자연신 사상. 그러면은 그 자연신 사상이라는 게 뭐냐? 그게 21장이에요. 예, 일 경험될 수 없는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신, 네,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이전에 네, 밀레토스라는 지방에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아낙시메네스라는 세 명의 철학자가 있었다. 이들을 가리켜 철학사에서는 밀레토스 학파라고 부른다. 밀레토스는 에페소스, 클라조메나이, 클로폰, 사모스와 더불어 소아시아 연안에 위치한 이오니아 지방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들의 철학을 가리켜 일명 이오니아 철학이라고도 특징지어 부른다. 이오니아 철학의 특성은 자연 철학, 더 자세히 말하면 자연 철학적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연의 근원과 원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곧 만물의 존재, 근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의 아버지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밀레토스의 탈레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최초로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이랬어. 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철학서에서는 철학의 아버지는 소크라테스라고 하지만 사실 소크라테스 이전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철학의 아버지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오히려 이 밀레토스 학파들, 소위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네시미네스 이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최초의 근원을 아르케, 프린시피아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이 아르케가 모든 만물의 참된 실체 혹은 본성이며 이 참된 근원에서 사물들이 생겨나서 다시 그것으로 되돌아간다고 주장하였다. 네. 그래서 그는 이 아르케를 원소라고도 하였다. 네, 잠깐요. 제가 먼저 사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읽어가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밀레토스 박사는 이 뭐라 그러면 만물의 근원이 아르케라고 그랬어요. 이 이 아르케에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만물의 아르케에서 나와서 다시 아르케로 돌아간다. 이게 뭐니까 유물적인 하나의 환원제이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르케가 뭐냐? 그랬더니 이 아르케가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류의 만물의 근원이 뭐냐면 사원소설, 그러니까 물, 수증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만물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다. 이게 이제 소위 자연 발생설, 우주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만물이 자연스럽게 만물이 자연스럽게 발생되었다라는 우주 발생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독교의 철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만물이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진화 발전되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진화론이죠. 진화론이죠.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철학적 출발점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른데 형이상학자인데 다른데 그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탈레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그러면 이 아르케가 뭐냐? 이게 뭐냐면 아르케가 다시 말하면 아페이론이라, 이게 자동차 이름도 아페이론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아페이론이다. 토 아페이론. 이 아페이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영원하고 어디나 있으며 무한하고.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은 무한하신 분이고 어디나 계시고, 이런 것은 이 밀레토스 학파들이 얘기했던 그 무한자,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신을 이해한 거는 전부 사실은 뿌리를 따져가 보면은 이 철학적인 신학 개념, 신개념이죠. 예. 그러나 기독교에 하시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말을은 안 하고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있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들과의 삶과 만남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얘기하지, 무한하게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똑같은 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든지 그 야훼 체바옷이라든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거는 전부 그 이스라엘과의 만남 속에서 형성되어진, 만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증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이 영적 실체를 인간이 직접 만나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고 그러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이 만물의 근원이 어떤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최초의 일자가 곧 신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신학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티누스라고 아시죠? 이 프로티누스의 일자 유출설이 바로 이런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아르케이론이나 혹은 아페이론이나 아낙시만도스나 그다음에 프로티누스의 이 프로티누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신학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면은 현대신학자 스피노자나 쉘링이나 헤겔은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아낙시만도루스가 이미 정했던 하나님은 절대적 정신이다, 무한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슈라이르마가 얘기했던 그 운베딩트, 인간은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최초의 근원은 아르케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이 아르케가 모든 만물의 참된 실제 혹은 본성이며 이 참된 근원에서 산물들이 생겨나서 다시 그것으로 되돌아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아르케를 원소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체들은 그 근원, 곧 아르케의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텔라스는 만물의 근원, 곧 아르케를 물로 보았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는 탈레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쨌든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했다는 점에서 철학의 아버지라는 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 곧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비문에는 들어서라 여기에도 신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역시 밀레토스 학파 가운데 한 사람인 아낙시만드로스도 자연에 관하여에서 탈레스의 아르케 이론을 발전시켜 아르케는 아페이론, 곧 만물의 최초 근원은 무한자 혹은 규정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만물의 최초 근원은 규정되지 않는 무한한 것,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어디에나 항상 있는 것, 곧 아페이론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의 아르케 이론을 발전시켜 만물의 최초의 근원을 보다 보편적인 실체로 규정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낙시만드로스는 앞의 이론은 신적인 것이며 죽지 않는 것이며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러한 아낙시만드로스의 앞의 이론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이미 현대 그리스도교의 철학적 신학, 특히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얘기하는 신의 개념에 많이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아나시안드로스는 만물의 최초 그는 앞에 이르는 죽지 않는 것이요 썩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나시만드로스는 만물 안에 이 앞에 이론 곧 정령이 내재되어 있다는 범신론 사상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모든 다자의 됐습니다. 대립은 앞에 이론 곧 만물의 근원인 최초의 일자 안에서 해소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만물이 바로 이 최초의 일자에서 유래됐기 때문이다. 이런 일자와 다자의 사상은 후대의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노스, 아우구스티누스, 보에티우스, 디오니오시우스, 아레오파기타, 요하네스 스코투스, 엘리 우게나, 쿠사누스, 스피노자, 쉘링 및 헤겔 등에서 다시 발견된다. 자,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중세 철학의 뭐 토마스 아퀴나가 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을 뭐라고 최초의 원인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근원의 근원 카우자스의 원인의 원인 그 자체. 그리고 현대 틸리기는 와서 뭐라 그랬어요? 신은 뭐냐? 존재의 근원, 존재 그 자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이전에 있었던 그 밀레토스 학파들이 주장했던 신의 개념을 그 철학적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신학,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그 우리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뭐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런 말들의 표현들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다 철학적인 표현인 거죠. 네. 이 철학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또 기도를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만물의 아까 아르케라는 게 뭐였어요? 프린키피아 그랬잖아요. 프린칩.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무신론자 에른스트 블러도 희망의 원리, 뭐 원리라고 얘기하죠. 데프린키피아. 신앙이 뭐냐? 신앙은 원리야. 프린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자연의 법칙이 곧 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간도 늘릴 수 있고 또 이 자연의 법칙을 변형시킬 수 있는 거, 물도 나눌 수 있고 문이 이 원심력에서 물도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창조적인 건데 이 헬라 철학 속에 담겨진 것 중에 결정적인 게 없는 게 뭐냐면 창조력이에요. 창조력, 변화될수 그 모든 것은 창조 위에 모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헬라적인 사랑하고 틀린 거죠. 네. 이와 상응하게 이 동일성에 최근에 와서 그 칼빈도 소위 그 이덴티테 테올로기라 해가지고 이덴티테 테올로기, 소위 동일성의 원리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동일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일자가 다자고 다자가 일자라는 거죠. 다자가 일자고 일자가 다자라는 게 뭐냐면은 신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정령으로.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우리 동양에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하는 어떤 속지적인 정령 사상이 사실 헬라 사상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한 게 뭐냐? 자연계시 사상이죠. 이 자연 안에 모든 것이 신의 정령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 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철학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신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주장하고 했던 계시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줘야 된다고요. 그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거하고 기독교적인 정통적인 거하고 이 철학적인 신학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철학적인 거하고 이 기독교적인 그 본질, 그 성성이 증언하는 신인식 방법 이런 거하고 혼돈을 해왔죠. 그래서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철학적인 어떤 전능, 아르케, 만물의 근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낙시만도로스에서는 이 자연의 물질, 사회의 원소설이 하나의 이제 개념화되죠. 형이상학화되어져. 이 형이상학화한 것을 하나의 뭐로 바꾸냐? 또 하나의 거기서 근원을 이념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데아론이 나온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아낙시만도로스의 사고를 그래서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이데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이데의 본을 따서 이 세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신에게 아르케에서 나서 다시 만물이 아르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플라톤에게 와서 뭐야? 영원불멸설이 생긴 거예요. 영원불멸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철학을 연구를 해보면요. 이 철학하고 기독교의 이 히브리적인 사고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것이 아직도 혼동되지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서양 철학에 익숙해진 그 서양 철학은 자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신학 철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성서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거나 혹은 내가 선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 왔던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소위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이 코넬리우스 반틸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에 그 조직신학 교수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 교수가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바르트를 굉장히 그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온 그 한국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이 모르고 그 바르트 신학을 읽어보지도 않고 코넬리우스 반틸만 얘기를 듣고 전부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식에 탄로난 거죠. 이게 왜 코넬리우스 반틸은 그 칼빈의 일때는 소위 동일성의 원리라는 그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동일성의 원리는 일자 다자 스피노자적인 사고를 가진 거예요. 이와 같은 일자와 다자의 동일성의 철학은 최근 소위 보수신학을 인도해 왔다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코넬리우스 반틸에게까지 전송된다. 왜냐하면 반틸은 일자와 다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변증하기 때문이다. 나를 비판하는 이들은 종종 내가 구체적인 보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보편, 개체, 하나와 여러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러나 사도들은 본래 비그리스도교적 근원을 가진 말들을 빌려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다. 그 일례로 사도들은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단지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들어서 그들이 필로가 창시한 비그리스도교적인 사상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러나 이상 앞에서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분명히 일자 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거는 용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왜냐하면 이것도 맞아. 그리스에서 로고스 필로소피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로고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로고스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던 영적 실체가 실질적으로 육신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개념이 육신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게 일자와 다자를 하나로 묶어 놓는 거는 이것은 바로 스피노자적인 사고, 그다음에 그 탈레스나 그 이 아낙시만도로스가 얘기했던 그런 철학적 사유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 물론 이런 것은 하나님은 1대1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만물 이것저것에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나와 너의 개체적인 그 인격적 상대 1대1로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어떤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령, 아니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아르케의 근원을 둔 만물의 생성을 엄격하게 말하면 신은 곧 자연, 자연은 곧 신이다라는
스피노자의 이론론적 범신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 이후에 스피노자 나타났습니까? 그 데카르트 이후에 스피노자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은 실체며 곧 자연이다. 데우스 시베 substantia sive natura.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자연이다. 신은 곧 자연이다. 데우스 시베 나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자연 안에 모든 신적인 요소들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 계시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산에 가서 야 자연을 봅시다. 이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연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뭔가 이 자연이 있으니까 누가 만드신 분이 있을 거라는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이지 자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현존하는 사물들의 속성은 신의 속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그건 만물은 신의 속성을 필연적으로 표출하는 한 양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러한 범신론 사상이 이제 최근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알프레드 노트 파이트헤드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트헤드의 그 신론을 만유 제신론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만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신과 그러니까 만유 판 엔테이스무스 신 안에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판 모든 것이 엔 안에 인 테우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알프레드 노트 파이트의 소위 과정 철학이에요. 과정 철학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말은 기독교를 얘기하지만 본인은 기독교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많다.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철학과 히브리적인 성경 이해를 차이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물은 신이 변화하는 모습, 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헤겔에게까지 오죠. 헤겔은 요거를 뭘로 바꿉니까? 정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정신이라는 말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신은 역사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은 경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관념적으로 사유된 하나님, 곧 이성적으로 인식되어진 하나님일 뿐이다. 이러한 신은 단지 원리, 법칙이죠. 그래서 아까 아르케라는 말이 라틴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린키피아, 프린시플, 프린스플, 영어로는 프린스플입니다. 원리예요. 이러한 신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히브리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인지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적 실체야.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적이야.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나하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내 기도도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도 해주는 그런 인격적 실체라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다 이거예요. 이 살아계신 영적 실체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 살아계신 영적 실체를 경험했는가? 이게 문제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철학자들이나 이성적 추론이나 혹은 자연적 원인 추적을 통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하고 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신학은 전부 체험 신학이에요. 체험 신학. 그들은 역사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영적 실체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히브리 조상들이 경험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현대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바꿔냅니까? 불트만이고 뭐고 그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 그거 신화다.
이래서 이것을 다 신화로 일축해 버렸던 거예요. 이게 불트만이 인간. 현대 신학자들이 특히 성서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영적 실체를 직접 만나본 사건,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또 그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만난 갈대아 우리에서 만난 하나님, 또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만남, 그거는 발람이 만난 천사,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그 일축해 버리냐면, 아, 저건 신화야 라고 해서 이것을 일축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최초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잠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동해 온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 봅시다. 뭐냐?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경험한 것이 여호와의 음성을 실제로 아브라함이 들은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의식인가? 이 아브라함이 자의식인가? 이게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자의식이에요. 신화가 혹은 현대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내 손잡고 번떡을 찌면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런 거, 그거는 자의식이야. 아니면 설화야 이렇게 답변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갈대아 우리에서 옮긴 것이 그냥 먹을 것 없어가지고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이것을 후대 신학자들이 자기 조상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옮긴 거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신화냐? 전설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설화나 아니면은 자의식이라 그러면 네. 기독교 존재의 어떤 근원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의식과 신화로 일축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탄은 신학자들 가운데 많고 사탄 마귀는 교회에 더 많다고 하는 농담삼아 하는 이유가 이거를 자기가 신학자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이 다 자의식인가요? 우리는 성경은 이 명백한 사실, 역사적 팩트를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자의식이고 하나의 신화지. 그러니까 기적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신학자. 목사님들이 기적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자의식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보시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75세 하란을 떠난 것이 이 아브라함의 자의식이라면 그 후대에 출애굽 사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400년 이후에 출애굽 사건 때 다시금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나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마. 이 말이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의식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있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갈대우루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마. 그 땅을 내가 주기라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자의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손자를 통해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오랄 트라디션이나 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 그때는 글자가 없었으니까 구전되어진 거야. 야,
내가 갈대아 어렸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너에게도 이 땅을 줄 거야.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오랄 트레디션 구전으로 이어져서 거예요. 이건 자의식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전개되는 역사.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화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자연학적 유비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삶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인식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체험신학이죠. 예컨대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 후손들에게도. 또 한 가지, 그러므로 구약의 주제는 언약의 역사예요. 언약의 역사. 그러나 그 역사는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나열해 놓은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히스토리죠.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이 대화 상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독일어는 그시시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건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믿으면 오늘도 그 옛날 구약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나 원칙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 살아있는 신앙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이 계실 때 경험했던 것을 또다시 나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이런 의미의 영원성이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무한자, 어디나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 그런 의미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히브리 역사에는 역사적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는 역사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콜링우드라든지 토인비라든지 그런 역사가들은 자기네들의 역사 법칙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토인비,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해결은 역사를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는 거, 해결의 역사 변증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역사의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겼어. 그 뜻과 의지를 끝까지 하나님이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더 consequently eschatology라고, 철저적 종말날, 수밀일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약속하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하나의 종말론적 역사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에는 원리가 오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는 것이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의지,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무슨 법칙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거, 이건 역사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인과 법칙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인과 법칙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니까 약속과 성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한 거죠. 그거는 기독교의 역사를 일반 역사의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성경에는 약속과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텔레올로기스예요. 목적론적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실현시켜가는 약속.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 약속, 언약, 그 언약이 실현되어져 가는 역사지 역사에 무슨 법칙이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주도권적인 역사입니다. 히브리적 인지 구조에는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체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성경에는 네가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사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고, 네가 머리카락 했을 때 내일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미래는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게 역사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이지, 심지어는 내 인생의 주체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녁에 이제 집사람하고 성경 읽고 이제 기도하고 자는데 마침 뭐 했느냐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 이렇게 죽고 십자가 못 박고 부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릴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인간의 의지가 곧바로 뭐가 됐습니까? 가서 부인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2번 네가 나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그 결국 부인하잖아요.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베드로의 의지가 자기의 삶을 결정했으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부인했어요. 이게 뭐를 가르쳐 주냐? 인간의 역사를 인간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인간은 뭐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느냐 안 순종했느냐 그 역사지 무슨 법칙대로 이어져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역사 기술에는 인간의 문화, 정치, 사회관에 관심이 없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치사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언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천시켜가는 언약의 역사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영적 실체와 만남의 역사예요. 따라서 히브리인들의 역사 서술에는 과거 지향적으로 지난날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 기준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히스토리죠. 오히려 미래 지향적으로 지금 만난 영적 실체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는 그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하고 일반 역사가 앞으로 어떤 삶이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 역사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세큐티브리의 에스카톨로기라고 철저적 종말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우리들의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뭘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지가 싫어서 떨어져 나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나는 이미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결정되어졌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목적이 하나 똑같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도 다시 영원히 죽지 아니라 목적은 왜? 영생이죠. 이 영생이라는 텔로스를 우리들에게 선배주고 그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글리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역사관인 거예요. 예컨대 히브리 대언자들의 설교는 미래를 지향하여 역사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역사 서신이 삶에 대한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과 만남에서 형성된 신앙적 관계에 대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트만까지도 예언자의 설교는 하나님이 그의 계획에 따라서 과거에 현재를 은혜를 베풀고 벌을 내리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지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본래의 영역은 역사이고 그 활동은 민족 역사에 제시되어져 있었다. 반면에 그리스천들이 말하는 역사는 본래 하나님의 지배 영역은 역사이고 자연의 역사 혹은 피조물의 역사의 인간의 역사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 역사는 역사의 법칙일 뿐이지 역사의 발전과 전개는 없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세상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된 것을 기술한 체험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히브리인들은 역사의 목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즉 인류 역사의 종말론적 전망이 히브리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관심이었다. 왜냐하면 현재는 미래를 목표에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의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이신 초월자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때로는 비전 속에서, 때로는 꿈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실질적인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다. 우선 아브라함은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때로 그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한 그는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을 만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은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와 같이 인간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곧 영적 실체를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히 공통된 점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 아브라함이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만나 대화하고 서로 인지하였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영적 실체에 대한 인식 방법이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인식 방법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인식 방법처럼 인간 이성에 의한 논리적 추론이나 감성 그리고 사변적 표상이 설 자리가 없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인식 방법은 인간의 능동적인 이성 활동과 감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감각적 경험이다. 인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먼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인식하였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나 여기서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는 말은 다분히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한 증언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식 방법은 시각과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청각, 곧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비롯된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불가시성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이성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오실 때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도 먼저 하나님이시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도 먼저 모세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다메섹 당수라 갔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하고 먼저 부르셨죠. 사무엘도 먼저 부르셨죠. 예언자들도 먼저 부르시고 먼저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당장 생길 거예요. 목회 평신도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걸어오시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걸어오시나요? 어떻게 걸어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구원받을 자의 수를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순간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기록된 말씀, 화육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제도 성경책 읽다가 뭐 잠언서에 되죠. 성령이 임하지 않을 맨 끝에 유다서예요. 유다서 맨 끝에 가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혀 인간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데 그럼 왜 오늘날에 안 일어나냐?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자꾸 인간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이런 걸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의 책임은 이 말씀으로 그 옛날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던 그 말씀의 하나님을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 주어질 이 메디테이터 중재자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미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리스도 철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다. 즉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포하였다. 즉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예.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뿐만 오늘날 이 세계 다 교회가 그래요. 이 말씀을 상실해 버렸어요.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스테파니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안 들으려고 다 귀 막고 있었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동영상이 나오고 수없는 교회가 있어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뭐야? 죽은 자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메시지의 알파 오메가야. 처음과 끝인 거예요. 쭉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실체의 존재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존재를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인식하였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말씀으로 경험하는 기사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에 대한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 예컨대 야곱은 베델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예, 바로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의식이었다면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 말씀을 안 했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었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신 거죠. 절대 설화도 아니고 이것은 자의식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거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나 수많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증언을 현대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으로 결코 일축할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처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이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 자, 질문을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